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식별하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도전과 불확실성,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종종 심오한 교훈이 담겨 있으며 적절한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시기를 겪은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가 풍부하며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은 특히 시련 가운데 가장 어두운 순간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이 어려움이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고통이 반드시 슬픔이나 버림의 표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성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종종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시련을 통해 시험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큰 기쁨의 근원으로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2:4. 따라서 어려움은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특히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2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내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여정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완화한 또 다른 강력한 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생애와 봉사 기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 응답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을 사용하여 그분의 강함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종종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걱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에 상관없이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둘러싸도록 하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6장 25대 34절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새와 화려하게 옷을 입은 들꽃을 비유한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하나하나를 돌보신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평안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안에 지배당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그분이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표징과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통계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부 보고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문제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엘리야는 박해와 낙담을 겪은 후 하나님을 찾아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대 13절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겪었지만 이러한 강력한 현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조용한 속삭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는 하나님이 항상 거대하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종종 부드럽게 말하며 과거와 개인 경험을 되돌아보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는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생각해 봄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은 하느님의 목적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시편 77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옛날에 행한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전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알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 직면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랐지만 그 후 수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 기간은 시간 낭비처럼 보였지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은 바로 이 경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시련, 고통, 심지어 실수도 더 큰 목적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시 28분. 그러므로 당신이 극복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변화와 새로운 길에 열려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때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거나 그분의 계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변화에 열려있는 훌륭한 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와 그의 가족과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큰 나라의 아버지가 되었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다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사람이 된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였습니다. 행 9장.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행로를 완전히 바꾸셨고 그를 사용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사역, 새로운 관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과 같은 내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편하거나 두려울 수 있지만 이는 우리를 그분의 목적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7.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근본적인 측면은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지만 종종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우리는 조바심 때문에 빠른 해결책이나 즉각적인 응답을 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일이 언제 일어나야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 2.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완벽한 시간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기 전에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성품, 믿음, 신뢰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소망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가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시키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환상은 지정된 때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서두르고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늦었다면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 3. 우리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에서 성취될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8. 기도의 삶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발전시키십시오. 기도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십니다.